노래를 하나 들어보세요. 잠깐. 이 노래는 1999년에 G.O.D라는 남자 그룹 가수가 어머니께라는 노래로 발표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1절의 가사입니다. 2절 읽고 3절 나오는데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 하나를 갖게 됐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가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경쾌한 리듬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참 슬픕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고백과 같은 그런 노래의 모습입니다. 남자, 지금은 40대, 50대까지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멤버들이 50대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남자 4명의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이 섞인 그런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자식에게 짜장면 혼자 다 먹으라고 나는 짜장면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이 땅에 우리 엄마들 정말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엄마라는 이름이 참 정겹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엄마라는 이름보다 더 정겨운 그 단어, 애틋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홀로 2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백성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죽고 혼자 남은 2 아들과 혼자 남은 과부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을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남편은 죽고 그리고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은 채지는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 항아리에다가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밀이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세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절실하게 사모할 그때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포기하고 혼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청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고통들, 고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승리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된 일이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나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여러분들 자녀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골목길,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잘났다고 기곤만장할 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서 계십니다. 그래, 너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될 때,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요 기적도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낙담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옛날 성경은 기름 한 병이라고 나왔죠. 기름 한 병, 한 그릇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그 뜻을 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확한 그 단어는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근데 앞에 그걸 뺐어요. 그쵸? 좀 지저분한 것 같아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원래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 가난한 보릿고개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들에 나가서 풀뿌리 캐먹고 나뭇가지 껍질 벗겨서 먹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는 변을 보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배변을 보기에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비록 많은 물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적은 물질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기름 한 병, 한 그릇,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한 병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올리브 오일이에요.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없다고, 못났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남은 양식 무엇이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이거 남겨놨습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뭐예요? 떡을 만들어서 내게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은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보잘것없는 기름병 한 병, 이 기름병 한 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별거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이 과부의 기름 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건 없을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것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사용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없다 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의 가정, 교회, 자녀, 잡, 시간, 물질, 그동안에 배운 성경 말씀, 그동안에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처든 영광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과부와 같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작은 도시락이지만은 주님께 들려서 사용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럴 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더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릴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대로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적을 담을 그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담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담을 그릇이 없어요. 담을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담을 항아리가 없으니까는 그동안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항아리가 계속
채워지도록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담을 항아리가 없으나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기름 한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 이상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얼마만큼 오는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제한이 있을 뿐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이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항아리를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는지 모릅니다. 100그릇 빌렸다면 100그릇 다 채워졌고요. 1000그릇 빌렸다면 1000그릇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10,000그릇을 빌렸다면 10,000그릇이 다 채워졌을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그릇마다 가득 찹니다. 엄마는 신났어요. 기름을 붓고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또 가져와. 아들이 가져옵니다. 다음 그릇을 가져옵니다. 다음 항아리 가져옵니다. 계속 붓습니다. 또 다쳤어. 엄마 더 이상 항아리 없어. 엄마 그릇 없어. 그때 기름병이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더라. 아무리 그 병을 흔들어도요, 아무리 짜고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준비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에요. 믿은 만큼 빌려오고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마 엄마는 아들을 시켰을 거예요. 너 동네에 다 가서 그릇을 가져와. 항아리를 가져와. 아들이 나가서 항아리 가져옵니다. 큰아들이 가져가고 둘째 아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무겁거든요. 어떤 것은 낑낑대면서 가져가요. 너무 무거우니까는 이제 그만해. 힘들어. 더 이상 안 해. 아마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은 만큼 빌려오고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왕이면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이성적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에는요, 엘리사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거 무슨 아닌 밤중에 홍괴 같은 얘기야. 그릇 빌려와서 so what?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가지고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대로 했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됐죠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요,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세요. 시편 80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 입을 열라.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큰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작은 그릇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이 담기지요? 기름이 담깁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기름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보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뭐 조금에 작고 그릇이 커, 그릇이 작다.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건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그릇이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이 절박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전 성경은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골방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초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향하는 모든 문은 다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닫아버리고 나를 향해서 문을 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를 통해서 심지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 그릇이 있어요. 근데 왜 그릇 속에서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하는 문을 닫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생각도 닫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문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만 열어놓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문만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바로 빈 그릇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세요. 체험하세요.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하죠? 대부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릇에, 여러분들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늘 문만 열고 세상 문은 닫고 우리 각자의 그릇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빈 그릇에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큰 그릇이 되시고요. 믿음으로 그런 그릇을 빌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이 그릇을 채우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